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방해도 했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방해와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로마의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가는 여정길이다 했어요.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났느냐?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현장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좋은 소동이 있고 나쁜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의 파급력이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우상 문화, 귀신 문화를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지금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 지금 아이들이 보는 모든 영상 매체, 어마어마한 문화 뒤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처럼 네가 되는 거다. 이런 문화가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런 문화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요 뭐라고 생각하죠? 쟤 좀 모자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냐? 그런 모든 문화, 교육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뭐가 더 좋냐?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기는 더 좋아요. 왜냐? 초대교회 때 딱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이 복음 전하기 더 악화해진다. 초대교회 때 딱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이라면 더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도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상을 하나님이 왜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나를 닮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만들지 말라 했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어요. 반대로 그 뒷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5장 뒷부분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왜 3, 4대까지 망하죠? 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노력 아닙니까? 우상을 왜 만듭니까? 갓난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손가락을 빨아요. 엄마 젖을 먹지 못하면 손가락 빨죠. 이것저것 다 빱니다. 왜? 배고프니까요. 본능적으로 빠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모든 생물, 나무, 동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바위도 정복하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정복당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 악이 있습니까? 질투는 나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나쁜 하나님이다. 질투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피조물인데 그 관계에 정립되어 있는 관계를 깨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황금 가지고 그 아론이 별명도 되잖아요. 불에다가 황금을 던졌더니 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왜냐? 그것도 그 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이잖아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뭔가
만들어 놓으면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성당 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렘넌트들 데리고서 저기 되게 정통 성당에다 한번 견학을 갔어요. 우상 문화가 이런 거고 이런 종교가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 미사 하는 걸 보고서 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진짜 뭐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요. 막 성가대도 1층에다 안 해놔요. 위에 층에다가 막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 막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실제 있는 것처럼 막 그리스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저 유럽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성당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만들어 놨어요. 뭐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공부하고 독일어 쓰는데 성경을 못 읽는다니까요. 라틴어로 해놔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부 다 한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 똑같아요. 저 한문 교육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읽지를 못해요. 그 당시 문맹률도 높아가지고 자기 나라 말도 다 아는 사람이 적은데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아주 특별한 몇 명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그림 설명하면서 야, 이 그림은 뭐 마리아가 뭐 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벽화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못 읽어갖고 성경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 벽화 보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도 틀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꾸 종교 생활하게 돼요.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고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과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복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 우상 속에 들어 있느냐? 계속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이런 신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바울이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우상 만드는 노조가 있어요. 그 노조 협회장이 지금 아마 보니까는 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 것 같죠. 이 사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매출이 얼마가 줄었고 우리가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강남에 복음 증가하는 늘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뭐 불상 만드는 협회장이 와가지고 야, 이거 불상 안 팔린다 이런 말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예전에 그런 목사님인 것 같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시냐? 우상을 가가지고 망치로 다 부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와서도 막 특강을 하더라고요. 뭔 특강이냐? 우상을 하나님 부시라고 했다고 가가지고 문화재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다 갖다 부시는 거예요. 다 갖다 부시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잖아요, 경찰이. 경찰이 잡아가니까는 또 그거 또 벌금 내고 또 나와가지고 또 부셔.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우상과의 싸움이냐? 진짜 우상과의 싸움은 뭡니까?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운동에서 저 우상을 더 이상 안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뭐 그 부신다고 해가지고 벌 받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막 불쌍히 막 벌을 내리고 막 저주를 내리고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거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했더니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그 흑암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한다면 뭐가 무너지죠?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얻게 돼요. 두 번째, 우상 세력이 무너지게 돼요. 세 번째로 모든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망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이 항상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로마. 그죠? 모든 게 가장 많아요. 길도 제일 많이 통하고요. 문화도 제일 많고요. 돈도 제일 많이 흘러가고요. 뭐도 제일 많아요? 우상도 제일 많아요. 로마. 그걸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통하는 로마로. 바울의 시선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과 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동이요? 복음의 소동, 핍박의 소동. 그런데 핍박의 소동 문제되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이 없어요. 막 가족이, 친척이 핍박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방해합니까? 그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비방, 소동 일어날 수 있어요. 헛소문도 막 만들어서 합니다. 그죠? 막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막 해요. 막 덮어 씌워서 막 이상한 소리도 합니다. 그거 듣는 시간, 거기에 붙잡혀 있는 시간, 우리에게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정표를 보고 그것에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삶 오늘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뭐가 되었죠? 문제가 내게 중요하게 안 보여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더라고요. 막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것 이전에 뭐가 오냐?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게 상관이 없어져요. 그게 지나고 보면 해결돼 있어요. 지나고 보면 막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 있죠? 뭘 좋은 거 떠드는 거 말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 해결해 버려요. 지나고 보면 해결 안 되고 계속 가시처럼 박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진짜 건 따로 있으니까요. 기차는 달려가잖아요. 개가 짖어도.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왜 양들만 모여 있으면은 서로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앉아 있다가 막 썩고 그래요. 막 모든 막 피부병도 나고요. 그래서 뭘 섞어놔요? 염소를 섞어놓는 거예요. 막 들이받기도 하고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으면은요, 자꾸만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 있어요. 안주해요.
오히려 문제가 막 부닥치니까 진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찾게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염소도 섞어 놓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 세우는 데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로. 바울의 여정은 미리 보는 여정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갈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난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니까요. 잡혀갈 거라는 걸 알아요.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혀가는 그 경로를 통해서 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빌립의 딸들이 말리잖아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 은사를 받았어요. 빌립의 딸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입니까? 바울 전도자 바울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가면은 잡힙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힙니다. 끌려갑니다. 이제 차고를 차고 막 족쇄를 차고 갑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가잖아요. 왜냐? 그게 막 날 희생하고 내 사명의 길이고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나의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 상황과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기적 같은 은혜라는 게 보여요.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바울이 기적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구원은 더 작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 같은 거예요. 우리 사실은 지옥에 어울리는 체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조금 누가 뭐라 하면은 막 화나고 지옥에 더 맞는 체질이잖아요. 근데 날 구원하셨어요. 기적 같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은 날마다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앞에 나와라. 왜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초월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못 막습니다. 나도 못 막아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당장 루터가 천주교의 구교죠. 천주교의 틀린 부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당 문 앞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냐 하니까는 불러다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래 지금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나와야 될 건데 이불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죠 그게? 루터 부인이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 이불 속에서 벌벌 떨다가 루터가 나왔어요. 왜?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네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오직 이인 믿음 말미암아 삶이라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루터가 뭐라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미쳤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왜 그러고 있냐? 그 루터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당하러 가는 길에 누가 빼갔는지 빼가 버리잖아. 그래서 밤에는 성경 번역하고 낮에는 사냥꾼으로 위장해서 살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루터가요, 평생을 뭘 겪었냐? 우울증 환자였어요. 성경을 잘 아는데, 그죠? 막 복음을 알고 막 쓰고 있는데 우울증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데 막 마귀들이 와서 막 비웃고 하니까는 잉크병 던졌다 하잖아요. 그게 왜냐?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잉크병 던져서 안 되니까는 딱 기도하니까는 마귀가 도망가더라. 그래서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이런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 사람 우울증 환자였어요. 거기다 담석증 환자였대요. 담석증이 뭡니까? 여기 쓸개에 자꾸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맥주를 달고 살았대요. 그 먹고서 이제 내려야 되니까. 그 당시 뭐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별명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고쳐서 종합병원이 아니라 늘 아파서. 그래서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늘 2시간씩 앉아 있어야 됐대. 소화시키느냐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책도 쓰고 제자들도 키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못 막아요.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못 막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췄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의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가는 여정길, 이 말이 나랑은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랑 로마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237 나라 5천 종족이냐? 나도 못 살리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다 말하십니다. 그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건 내가 살면 237 나라가 산다는 말이지 나만 살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으면 증인 되리라 했어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만, 우리의 그 이정표만 중심에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날마다 로마의 이정표를 가슴속에 담을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